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우리 제사장들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서는 우리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인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소 안에 성전 내부에 어둡지 않도록 제사장이 항상 등잔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걸 준비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성전이란 건데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어둡지 않도록 제사장이 일을 보는데 어둡지 않도록 그것을 성전 내부를 다닐 때에 어두우면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불을 켜기 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근데 요즘에 우리 성령의 강한 불이 그냥 타오르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름이 있어야 불이 계속적으로 탈 줄 믿습니다. 불만 있어서 안 되고 기름이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불을 계속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을 한번 강하게 불을 떼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름이 없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불을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름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기름이 근데 탱크로에 그냥 기름이 꽉 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기름이 떨어지면 가서 우리 어떻게 차에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에 갑니다. 오늘 이곳이 우리 하늘나라의 주유소가 되어 주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지금 쫙 임할 때 여러분이 막 온몸으로 머리에서부터 지금 쫙 기름이 여러분 심령에 물된 동산같이 지금 쫙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잖아요. 기름의 역할은 불을 밝히는 데 쓰지만요, 우리는 온몸이 굳어져 있고 딱딱한 곳에 문이 뻑뻑할 때 뭘 갖다 발라요? 콩기름 갖다가 살짝 이렇게 하기만 하면 빡빡 소리 났던 게 아주 소리가 그냥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이 우리 기름의 역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막 뜨거웠던 아주 혈기가 난 그런 심령에 이 기름이 싹 발라지면 그게 다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우리가 대적할 때, 사단을 물칠 때 강한 불로 우리가 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그 영들을 대적할 때 기름 부음의 그 사역으로도 그 모든 모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막 화를 낼 때 같이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기름 부음으로 그냥 그 사람을 한 번에 쫙 가라앉히면 우리 주님이 또 이제 다시 한 번 더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는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지금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날과 그 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준비 그때 닥쳐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날 그때에 닥쳐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항상 늘 언제나 우리 기름이 준비되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전에 달려가서 예배 중에 주님 만나고 우리 주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기름을 주시고 성령의 강한 불로 우리를 또 주님께서 뜨겁게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게을러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졸긴 졸았어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졸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시간을, 모든 시간을 그래도 다 쪼개서 준비할 건 다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하는 게 주소가 없어요. 근데 슬기로운 자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때그때에 대처하는 그 능력이 슬기의 영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혜하고 우리 슬기 있죠.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많이 준비한 여인이 아주 슬기가 있다. 순간 대처하는 능력을 슬기라고 합니다. 순간 대처의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좀 있어야 돼. 머리가 둔해가지고
이게요, 기름이 여기 없어갖고 머리가 뻑뻑하면, 또 머리에들 얼마나 쌓아놓고 다니는지 몰라. 그게 듣고 보는 것 많아가지고, 머리는 점점 여기다 탑을 쌓고, 그래가지고 그냥 귀는 점점 커가지고, 듣고 보는 게 너무 많아갖고, 지금 오늘날은 참 문제가 됩니다. 예? 말씀에 뭐 홍수다. 근데 그게 지식적으로만 쌓여있지, 기도들을 많이 안 하고, 듣기만 하고, 지식적으로만, 이 세상 지식하고 다를 게 없어요. 성경 지식만 아는 사람들이 메똑하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훌륭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면 거기다 또 기도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내 교만함이 꺾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교만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은 자는 그만큼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머리에 임하시 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거하고는 다릅니다. 슬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슬기로움이 머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그때그때의 말과 생각, 뭔가를 처리할 때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신랑 오신다는 그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기도와 머리가 다 잡히면은. 그래서 치료할 때는요, 영을 치료할 때는 머리에 그래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불러서 치료하고. 그럴 때 이 신경이 잡힌 것들이 떠나갑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정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신경과, 신경을 잡고 있고, 혈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똑똑해서 너무 우리가 참 질병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그쵸? 고혈압입니다. 우리 뇌출혈, 뇌경색, 거기다가 요즘에 우리도 주인공이 있지만 뇌졸중 해갖고 뇌를 너무 편하게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세상 것으로 하려니까 머리가 파괴지는 거예요.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야 실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무기력이 빠지는 거야, 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만 알게 되면요, 육체의 모든 질병, 원인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단의 집을 다 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그래서 먼저 치유를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슬기의 영이 없으면 이것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들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될지를 풀어가는 그것이 바로 슬기로움이다. 그래서 우리 기름 부음을 많이 우리 머리에 온몸에 우리가 입는 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슬기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령의 우리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강한 불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해야 좋습니다. 그럴 때 대적해 오는 것도 물어칠 수가 있고, 우리 지혜, 슬기로 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무슨 우리 무기가, 세상적인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이 그냥 막 운동을 많이 해서 운동으로다가 무슨 격투기로다가 실제 격투기로다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격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슬기와 이 기름 부음과 우리는 성령의 강한 불이 있어야 되지 믿습니다. 네, 우리 몸은 여자의 몸이고 또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지혜와 슬기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것으로선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 지식만 또 우리가 많이 풀어서 안다고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죠?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골고루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말씀의 지식을 많이 알는 만큼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좀 읽으셨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안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더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 있어서는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말씀은 영 깡통이고 기도는 냅다 기도는 아주 엄청 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떻게 보면 첫째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항상 기도를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예요. 셋째도 기도. 제가 이제 그분을 처음에 또 성김에서 그렇게 첫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4차원의 영성에 대한 부분도 배웠고 믿음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정말 늘 바탕에 있어야 말씀도 거기서 더 힘있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기도할 때에 말씀과 같이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면 등잔불의 그 역할이 무엇일까? 우리 등잔의 기름과 거기에 딸려서 우리 등잔불의 역할이 있습니다. 등잔불의 역할. 그래서 기름이 준비되면 거기다 불을 밝히게 됩니다. 불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곳에 사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우리 아까 찬양 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히기 위해서 등잔에 불을 켜야 되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이 지금 어두워요. 실은 저희들이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여기서 지금 사진을 찍어보지만요, 그냥 이 가족들이 여기 있는 성도들이 치유받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찍어보면요, 여기가 아주 밝아요. 근데 이제 새로 치유받은 사람 와갖고 그날 어떻게 다 사진 딱 찍잖아요. 깜깜해요. 카메라 이게 후레쉬가 안 들어간 것 같아. 어두워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다 안 보이지만은 지금 영적으로 사실은 이 세상은 어둡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점 있습니다. 그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은 또 뭡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어둠의 세력 죄를 태운다. 또 불은 번져간다. 불은 자꾸 번지죠. 그래서 그거를 막 화재를 진압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성령의 불은 내가 뜨겁잖아요. 그럼 옆 사람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불이 같이 타는 겁니다. 젖은 장작이 불이 있는 곳에 오면 같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젖은 가슴들이 성령의 불 속에 같이 오게 되면 심령들이 같이 속에 있는 것들이 타서, 어둠의 세력들이 타서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을 밝혀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제사장들은 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때는 성막 내에서 말로 제사장들이 그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이 기름 부음과 성령의 강한 불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심령들에게 불을 비춰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강한 불로 옆에 사람을 얼어있는, 완악해 있는 것들을 녹이고 깨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되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빛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이 이제 불이 밝혀지면 빛이 나가는 거예요. 불빛이라고 그러죠? 등잔 불을 밝히면 불빛이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불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둠을 다 삼켜버리는 거죠. 여기 지금 들어올 때에 형광등에 이렇게 스위치를 꺼 있는 상태는 여기 어둡습니다. 근데 스위치를 누르는 동시에 어둠은 다 떠나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지금 불빛이, 형광등 불빛이 이만이고, 지금 등대, 이제 지금 요 위에다가 이렇게 등을 밝혔잖아요. 등을 아래로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밝히니까 더 환하게 여러 군데를 멀리 비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심령에 지금 빛으로 성령의 불빛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이 같이 지금 살아서 나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의 말씀이 임할 때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이구나.
말씀이 또 선포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바로바로 함께 하시는구나. 예,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어떨 때 진짜 막 흔들리기도 하죠. 몸이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흩날리듯이 막 흔들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왜 방정맞게 정신없이 흔드냐. 근데 말씀이 선포될 때는 희한하게 흔들려요. 성령의 말씀이 나올 때는. 근데 뭐 좀 유머라든지 세상 이 사담이 나갈 때는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상 말하고 벌써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만 읽어도 그 말씀 속에 밖에는 내 심령이 막 흔들려요. 근데요, 이상하게 재밌는 말은 입만 웃게 되지 다른 거는 없어. 입만 웃게 되고 심령이 요동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빛으로 임하실 때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지금 다시 한번 강하게 임하십니다. 빛이 임하면 속에 여러분의 지금 속에 문제, 걱정, 근심, 염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이 시간에 지금 빛으로 어둠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둠은 떠나갈 줄, 빛으로 떠나갈 줄, 성령의 강한 빛으로 이 시간에 어둠은 떠나갈 치러다. 마음의 걱정, 근심은 떠나갈 치러다.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세력들은 떠나갈 줄. 심장을 누르고 있거나 이런 거는 죽음의 영이 강해서 모든 환경도 막아버려요. 우리는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곧 우리 환경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 치유하다 보면 진짜 실질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물질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오면 물질 나가는 일이 큰일이 터져요. 저희들 그것을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뭐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예. 그게 그냥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이 앞에서 지금 제사장의 일을, 이 선지자 일을 감당하는 제 자신에게 먼저 때로는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막 죽이려고 들고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육신적인 쪽을 건들 수도 있어요. 네. 대적을 치유하다 보면. 근데 그것이 가족에게 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으로 다 이거를 계속 한 사람은 치지 않으면 문제가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막 이제 올라가니까 지금 그런 문제도 이제 지금 많이 잦아들고 뭐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양심 역사를 끊으니까. 악한 것들이 속에 있는 게 양심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내 속에는 절대 없어. 악한 거 귀신. 아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한테 어떻게 귀신이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너무 그거는 무지한 말입니다. 예, 근데 뭐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악한 것들이 들어오나 그런데 들어와 있습니다. 인정을 할 때 떠나갑니다. 자꾸 그걸 부인을 하니까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이름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마귀들이 다 귀신이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모르고 막연히 쫓으면 안 돼요. 알고 쫓아야지. 보면서도 이름을 알고 어떤 마귀냐. 그것들이 전부가 그게 다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자리를 집이 있는데 집을 딱 부시면서 명할 때에 이것들이 나가는 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그냥 나갈지어다 그러면 어디를 누가 나갈지어다 우리 여기 우리 어린 나이 같이 아주 순수한 그 명령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갈지어다. 그래도 또 되더라고요. 열차를 놓칠까봐 열차는 연착이 될지어다. 그랬더니 연착이 되더라고요. 진짜 두 사람이 대전에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마치고 가면 여기는 저는 저대로 뛰어다니고 여기는 여기대로 대전 오려면 뛰어다녀야 이제 열차와 이제 시간과 싸움이에요. 그러면 맨날 전차하는 거야. 비상 소집이에요. 저녁에는 사람들이 차가 많으니까 아침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막 가는데 이거 한 2~3분 가량으로 다 이게 차를 놓칠 수 있으니까 서울까지 올라면 그러니까 뛰면서 차 안에서 다 같이 그럼 우리 저기 곽집사가 이제 순수하니까 좀 하나님 앞에 해봐 그랬더니 열차는 연착이 됐죠다 이러니까 갔더니 탔더라고요. 나중에 전화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주 속히 응답을 하셨구나. 예, 저는 또 바쁘면 어떤 때는 가는 차를 열차를 세우기도 하고
버스는 안 서도 열차는 쓰더라고요. 응? 출발을 했어요. 했는데 그냥 사정없이 막 두들겼죠. 그랬더니 여건이 그 안에 탄 사람이 이거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후전을 치면서 전화를 하니까 세워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 차를 타고 다시 이제 표도 없이도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하나님이 가지가지 에피소드가 지금 한두 가지겠어요. 여기까지 지금 매일 오는 것이. 예.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오셔서 힘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크게 등잔의 기름과 우리 등잔불의 역할을 살펴봤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등대가 있어요. 등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또 우리 본문의 말씀 레위기 24장에 우리 등대에 대한 말씀,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등대와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등대의 역할을 우리가 또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 1절에 보면 등잔을 바치는 촛대가 있어요. 그죠? 금촛대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너무나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분들이 너무 관심을 갖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 금촛대 사이에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등대와 같은 역할을 우리 모두가 이제 감당하라고 우리 레위기 오늘 24장에 우리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만 주님이 명하신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은 뭡니까? 등잔불이 빛을 잘 내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등대. 예, 등대가 있어야 불을 위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우리 불을 어디다가요? 말 아래에 가두지 말라 그랬어요. 빛을 말 아래에 두지 말아라. 어디다가? 등경 위에다가. 그래서 지금 우리 형광등도 그래서 이 천장에다가 이렇게 달죠. 우리 형광등을 여기 바닥에 달면, 바닥에다 놓으면 빛이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아래에 가두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강한 불빛, 이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비춰야 돼. 사람들 앞에 나가서 우리 빛을 치기 바랍니다. 비춰야 돼. 비칠 수 있는 또 역할을 등대가 해주는 건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이제 제사장격이 우리에게 맡긴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나가서 불빛을 바로 비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예, 이게 다 같이 조화를 이뤄야 하나님의 나라가 환히 밝혀지고 또 확장이 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어둠에 갇힌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더 빨리빨리 더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지금 교회가 지금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 빛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간판이 그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그 간판을 보고 등대와 같은 것이 간판. 그쵸? 그래서 여기가 세계 열방교회구나. 그래서 등대와 같은, 등대가 어디에요? 사람들이 멀리서 조난에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등대가 있을 때에 거기를 바라보고 그곳을 찾아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우리가 등대와 같은 그런 또 역할이 되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님 따라갈 즉 우리 어둠을 물어갈 즉. 그래서 우리 등대와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처럼 어둠에 지금 빠져서 헤매는 자, 물속에 빠져있는 자,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는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심령들이 더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빛을 밝히는데 우리가 이 등대가 순결한 등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순결한 등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 등불을 준비한 우리 순결한 우리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결함과 거룩함을 우리는 항상 잃지 않아야 될 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우리 찬양한 자는
빛이 세상 빛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 아닌 우리 주님의 성령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빛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영으로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바라가 없이 주 예수 나는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 똑똑히 듣는 주시 주 예수 나는 당신이요 주님 예수로 나를 이끌어 주님의 수 있어 주여 어쩌면 남기 아닌 너의 생활이 아니어도 난 당신 정수할 데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나로서 주님 곁에 계신 나를 나를 있어 주님 곁에 없어 나는 오직 없으리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힘으로 나를 이끌어 주님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 주여 어차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당신이 존재할 데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빛을 오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두웠던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밝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도 있는데요. 등잔들을 정리해야 된다. 4절 말씀에 보면 간검하라. 우리 또 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끊이지 않고 날마다 등잔들을 정리하는 일이 제사장들에게 이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의 심령 등잔들을 우리 겉사람 속사람을 깨끗이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등잔불을 켜고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등잔을 어릴 때 보니까 등잔불을 켜고 살다가 이제 저희는 실은 처음에 그런 걸 켜고 안 살았대. 저는 뭐 모릅니다. 그 위에 우리 이태원사님 그런데 등잔불을 켜는 때가 아니고 충북 제천에서 우리 친정아버님이 잘 나가실 땐 전기를 그때도 전기불을 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수준에 따라서 벌써 이게 다르더라고. 성장 과정에서도 저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전국이 다 똑같이 그렇게 불이 없을 때 다 똑같이 그렇게 우리 동네가 불이 없으니까 다른 데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더라고요. 그래서 등잔불을 켜는데 얼마나 그게 아주 그냥 유리가 얼마나 가는지 잘도 깨져. 깨지기도 잘 깨지고 또 이걸 심지를 다듬어 놓지 않으면 심지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그름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심지도 까매지고 옆에 우리 그 유리 그 등잔이 다 그름이 나서 시커멓게 됩니다. 그러면 빛이 잘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죄가 가득하면 내 안에 있는 빛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을 많이 내 안에 주셨어도 이것이 나갈 수 있는 것이 빛이잖아요. 빛의 능력으로 나가야 되는데 빛의 능력도 죄가 있으면 안 나간다.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쓰는 것이 뭐예요? 권세? 능력은 받는 거예요. 근데 권세는 쓰는 거예요. 그게 질이 좀 다릅니다. 그 격이 틀려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입히고 받는 것인데 권세는 뭐라고요? 사용하는 거예요. 칼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있고 능력이 많아도 은사가 많아도 이거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있으면 이것도 이게 지금 사장이 돼 있지 쌓여만 있지 이걸 밝히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세가 좀 달라요. 능력과 권세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해하시죠? 예? 이런 말씀은 그렇게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는 건 없을 거예요. 영적인 우리 스스 목사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이 말씀 하시고 우리 또 그것도 알고 있지만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능력 받을 때와 권세를 받을 때는 조금씩의 조금 차이가 있구나. 은사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것의 이유가 뭐라고요? 시커먼 죄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다 있는데 얼만큼 내가 죄에서 깨끗이 씻겨졌느냐에 따라 은사 능력에 내가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무 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까지 제가 와보니까요, 신학교 학장까지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뭐 그렇다고 학생들이 막 큰 신학교처럼 막 그게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에게 맡기신 그 자리가 있는데 어느 지점까지 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정상 거기까지 오르기 전까지 빛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때가 안 되니까 그게 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씩 빛을 올라가면서 점점점 더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왜? 가게 저주의 죄를, 그 모든 죄를 하나씩 씻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둠이 내 속에서 혈통을 타고 왔던 것들을 씻으니까 가게의 저주의 줄을, 사망의 줄을 하나씩 끊을 때마다 빛이 나오더라고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주셨던 거, 전에 받았던 거, 그것이 나중에 이제 하나씩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죄가 걸렸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내 말에 사람들이요, 그 말을 설득을 하는데 힘이 약합니다. 말씀이 선포돼도 사람들에게까지 가지를 못하고 땅에 떨어져요. 공중으로 떠나갑니다. 공중에 있는 영도 체갑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귀전으로 들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이 그 권세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등잔불을 날마다 정리를 해야 돼요. 예, 우리는 항상 그래서 간검을 하라 그런 말뜻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신령들 날마다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름이 나지 않도록 심지가 또 딱딱해져 있지 않은지 우리 심령이 우리 심중이 우리 주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 심령을 날마다 감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간검해야 돼요. 심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등잔불에 심지가 곧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심지가
정말 이 마음이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천국을 본다. 천국이 그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데거예요. 그죠? 죄 있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착한 일만 많이 했다고 예수 안 믿고 소용이 없어요.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러면 난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분명히 천국에 갈 거래요. 천당에. 가로 그렇습니다. 천국이 10,000원이라도 어떤 사람은 왜 해법도 9원이니 10원은 아니네. 아이고 1원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해야 되지만 우리 착한 행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는 착한 행실이고 우리 주님의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앞에서 빛으로 나가서 전하는 자, 뒤에서 돕는 자,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거. 우리 그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도 그 머리를 잘 하면 정말 소금은 녹아지는 거예요. 소리 없이. 그래서 교회 안에는 뒤에서 묵묵히 빛의 역할은 앞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빛을 나타내야 되니까 앞서서 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배꼽비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 심령이 깨끗한 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령된 행실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 죄가 있으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고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뭡니까 우리 중직을 맡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들도 어떨 때는 다 알코올도 못 그런 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독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중독이 뭡니까 이게 그것이 망령된 행실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요 얼마든지 저는 그걸 다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알코올과 니코틴에 대한 부분도 다 압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의 저는 성령이 저는 방언을 주님 영접한 게 25인데요 26살에 저는 그런 걸 다 끊었습니다. 방언을 주셨고 그때에 하나님이 엄청난 방언 받을 때 이 몸을 공중에 띄웠어요. 그럴 때 어두운 곳이 싫어지더라고요. 다방이 옛날에는 되게 막 어두웠고 콕콕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가는 것도 싫더라고요. 하나님의 분리를 시키는 거죠. 구별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신령이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크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 성령에 어떻게 보면 붙잡힌 게 조금 약하다. 그러나 주님께 내가 더 죽으면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더 강하게 당기면 사모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밖에도 망령된 행실을 우리가 다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 안에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죄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모와 조상의 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행동하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망령된 자는 예상을 해갖고 예고하고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하려고 했다가 순간 행동을 합니다. 순간. 그래서 순간 주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갈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깨닫지 못합니다. 망령된 자는 자기 한 짓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머리가 둔하고 미련한 거예요. 머리에 있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다 빼야 돼요. 머리에 있는 거. 이게 기름 부음이 임할 때는 우리 신경에 있는 거 다 빼요. 그래서 때로는 막 그냥 성령이 막 그냥 두들기기도 하시고, 네? 능력이. 그리고 또 다 솜털 같이 그냥 부드럽게 주님이 머리를 만져주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머리에, 눈에 있는 것들이 다 벗겨집니다. 다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지를 잘 견고하게 하시고, 심지를 꺼먹지 않도록,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제사장들이 심지가 굳어가지고 너무 세상적으로 굳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심지가 돌보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까매갖고 그죠? 예. 그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 관리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심령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심령에 관리를 해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 이제는 내가 서지 않도록 죄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요 이 안에 맨 아래쪽에 있는 세력들이 죄 때문에 있는 것인데 이거를 다 내놓지 않고 거기다 능력만 부으면
이게 얼마 못 갔어 이게? 또 속에서 밑에서 올라옵니다. 이거 아시죠? 이 가라앉혔던 걸 이렇게 휙 지우면 밑에서 쫙 올라와요. 다시 그 아래에 있던 것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위에 쌓여있던 것들을 다 같이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축복이 그래서 얼마 안 하면 이만큼 말씀에 이제 능력이 와 있잖아요. 밑에는 다른 것이 다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열매가 딱 맺힐 때 되면 이 속에서부터 확 들고 그래서 혈기 한 번으로 확 들고 일어나면 물질이 빠이빠이 하고 떠나가요. 혈기가 물질하고 완전히 사단의 가장 주 무기는 우리 혈기를 우리게 하는 거죠. 다투는 것은 혈기잖아요. 이 노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를 가장 잘 우리에게 공격하기 좋은 것은 혈기 우리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정신을 그래 이성을 잃죠. 이성을 잃게 되는 건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다가 스톱 정지돼요. 근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받지? 심령이 고속도로 작업이 되어 좀 있습니다. 심령이요 울퉁불퉁한 것들을 다 깨끗이 다 싹 오물을 싹 다 내버려야 좀 있습니다. 이것을 작업을 먼저 하셔야 하나님의 축복이 빨리 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니까 진설병을 교체해라. 매주마다 뭐를 교체하라고요? 진설병을 우리 교체해야 되는 일이 우리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 주마다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몇 개를 12개. 그래서 무엇과 같이 무엇과 정결한 유향과 그래서 우리 12지파를 의미하는 게 12떡이죠. 12떡을 12개의 지파의 숫자만큼의 떡을 매 주마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우리 주님이 떡으로 오셨잖아요. 생명의 떡. 누룩 없는 떡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가루가 되셨어요. 또 기름이 되셨어요. 저런 감람 기름에 대한 그 말씀 정말요 빡빡하고 찧어서 짜는 거야. 상당히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고 그게 빠져야 우리 심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근지근 빠야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또 짜야 이게 사람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종 만들고 뭔가 어떤 과정에 하나님이 그걸 하시려면 저는 이걸 큐티에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진짜 뭐 대선가 갖고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에 너무 이 말씀을 너무 무섭게 받았어요. 감남유가 되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감남유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가루가 되셨어요. 흰가루가. 그 말씀이 큐티에 제가 하나님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같이 나눌 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저렇게 기름이 되셨구나. 가루가 되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전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순결한 가루, 흰가루 우리 주님이 기름이 되셨다. 말로 우리가 기름 하는데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예수님이 기름이 되신 거예요. 짜서 우리 원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을 아주 짜주신 거예요. 물과 피를 짜주셨다. 짜서 우리를 생명을 주셨어요. 뭐 예전에 뭐 피를 짜갖고 이렇게 사람 살리려면은 뭐 입에 넣어주고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새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주님께서 그 몸으로 그냥 기름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다. 글쎄요 오늘 그래서 우리 누룩 없는 떡도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래 날마다 이 떡을 그래서 바꿔주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풍성한 양식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진설병에 대한 말씀에 영적 하나님의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더 우리의 꼴을 얻게 하되 더 풍성케 하시려고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도적이 온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이것은 모세가 준 떡, 또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떡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도 주님은 영적인 것도 있지만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또 먹여주신 점 있습니다. 육적인 것도 여러분이 먹고 사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오신 점 있습니다. 이 말씀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은요 정말 기적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역에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 선받을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예언의 말씀이 물건이 된 것도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바로바로 이루어질 일을 여기서 얘기하죠. 제가 시키고 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막연히 뭐 몇 년 있다가 몇십 년 후에 그렇게 후손 때에 가서 그런 때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바로바로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오병의 기적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생활 속에서? 네. 그리고 우리 신령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생활의 문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빈들에서 기적을 주님 베푸셨잖아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오병이의 기적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믿는 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생활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여러분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삶 속에 이루어질 줄이다. 예, 그래서 유향과 함께 계속 교체하라. 기름과 그죠? 예, 향이 나는 기름을 다 우리 예수의 향기 날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막 그냥 나눠주고 나만 먹고 배부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우리가 나눠줄 줄 믿습니다. 12지파는 온 모든 백성을 뜻하죠. 모든 백성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신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신다. 채우신다. 그래서 채우시는 하나님 어떻게 풍성하게 이만큼이 아니라